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름으로 팟캐스트 2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선한 형제자매들이 성경의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에겐 한 분의 스승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신자 안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형제 자매여, 거짓된 세상에서 깨어있고 진리이신 성경의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고 목사만 따른다면 당신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날 목사나 자칭사도 선지자가 틀렸다면 그 말씀이 당신에게도 적용될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어요. 그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의 영으로 거듭난 신자 안에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계시듯 우리도 하늘에 함께 앉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주세요. 세상에서 우리는 말로든 몸으로든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받으면 맞대응하며 싸움에서 이깁니다. 즉, 세상에선 방어와 공격으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아무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죠. 그저 증오와 원한만 쌓이고 언쟁에서 이겼다 해도 끝나지 않아요. 상대방이 예수님의 이타적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완벽한 사랑이 없어 분노가 쌓이고 보복하려 할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잘못을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당신이 내 대해 하는 말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예수님과 상의하세요.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완벽한 사랑, 나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모든 나라에 줄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요. 그래서 난 절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방어와 공격으로 싸움에서 이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까요? 당신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항복함으로써요. 갈라디아서 5장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의 삶에 자유롭고 온전히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면 내면의 하나님 생명에 순종할 때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알겠어요? 그의 사도들에게 이미 실천하고 있지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랑, 천국, 성령 안에 살지만 매일 그의 진리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하리라. 성경 속의 예수님,
성경은 그저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진리,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에 전해져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만을 위해 예수님이 구세주라 나쁜 일이 없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가 우릴 보호해야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살해당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살해당하면 안 됩니다. 주님, 왜 이런 공격이 저에게 오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정복하셨죠. 디모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우리 모두가 비방하는 자와 맞서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이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군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전쟁을 위해 여기 있고 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패배한 악마의 군대와 악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진리 안에서 걷고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복음의 메시지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 기도드리니 저와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옛자 거짓된 본성에 대해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저주로 인해 본래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사랑,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완벽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는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교환에 관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옛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받는 거죠. 예수 안에 새 생명, 예수 안에서 이제 이 주제를 깊이 다룰 건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정체성을 알려줘야 해요. 대부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길 바라요. 기분 나빠도 맞는 말이면 그냥 성경 읽으러 가세요.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읽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세요.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교회들, 사복음서를 통해 진리를 전해 봅시다. 전 세계 교회와 목회자들 예수님처럼 귀신 쫓고 병 고치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일 몇 가지만 사복음서에서 살펴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고기 2, 떡 5개로 군중을 먹이셨고 주님이 그걸 늘리셨죠. 물 위를 걸으셨어요. 날씨를 멈추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분께 온 모든 일을 고치셨죠. 그분께 온 모든 이가 자유를 얻었어요. 말씀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다고 해요. 그분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에겐 한 선생님, 그리스도가 계셔. 그분은 우리에게 그를 따르라고만 하셨어. 예수님을 따르라고만 하셨다고. 육신이 된 말씀, 진리. 예수님이 진리야.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걸 안 한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정상적 신앙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셨으니까. 교회가 천국을 나타내지 않으면 불법이야.
교회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안 산다면 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는 사복음서의 예수님 삶과 다르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아. 목사님들, 선생님들,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안 살면 하나님 나라와 어긋나. 이게 세상의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더 무력한 교회는 필요 없어. 내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아. 내 예수님은 절대 무력하지 않아. 그는 무한한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을 볼 때 미국의 가장 큰 교회들 중 일부는 무력합니다. 3만 명의 신도가 있지만 두통 하나 고치거나 악령 하나 쫓지 못합니다. 오 세상에,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 삶의 어느 것도 예수님과 닮지 않았으니까요. 당신 삶의 어느 것도 예수님과 닮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 생명이 없습니다. 보세요. 생명도 없고 영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안에 성령께 온전히 자유롭게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이해한다면 24:7-0으로 살면 육체의 욕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며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십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잘못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을 내어줍니다. 생명을 내어줍니다. 죽음 아래서 삶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려고 죽으라 하셨죠. 죽지 않았다면, 육신에 죽지 않아 그의 무한한 영광스러운 삶을 나타내지 못할 거예요. 육신에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꿈, 의지, 욕구, 욕망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당신이었던 모든 것에 죽는 거죠. 삶의 최선이라 여겼던 모든 것, 예수님은 그에 죽고 그가 살게 하라 하셨어요. 이는 마음의 이식과 같아요. 당신의 낡은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는 생각의 이식과 같죠. 당신의 뒤틀린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인용하고 좋은 설교만 하는 목사가 더는 필요 없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사 말이에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힘없는 교회와 목사들에게 공유하고 태그해 주세요. 그들을 태그해서 우리가 격려할 수 있게요. 깨어나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께 모든 걸 맡기라고요.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성령께서 책임지셔야 해요. 성령, 목사, 사도의 역할은 오직 성령만이, 진리의 영만이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걸 주관하셔야 해요. 정말 이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우리는 좋은 설교만 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더는 필요 없어요. 좋은 메시지였네요. 아침 먹고 변화 없이 그대로예요. 우리 도시의 가장 큰 교회들 말이에요. 제 도시 얘기지만 사실 미국 전체 도시의 교회들이 힘을 잃었어요. 무력해졌죠. 여러분, 특히 목사님들, 특히 리더들이요. 제일 큰 교회들이요. 이름은 말할 필요 없겠죠. 샌디에고에 사신다면 이 도시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실 거예요. 그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도시를 바꿀 수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초자연적이고 무한한 아가페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이 나라를 바꿀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건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건 예수님,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생명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생명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고아 행성의 아버지를 보이고 완전한 사랑, 아빠,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첫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진리의 영으로 듣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무한한 천국을 주신 것은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성경을 읽고 내면을 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영원한 왕국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옛 자에 죽는 것입니다. 고후 5:7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왔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있지만 더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에 대해 말씀하시는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여기 있지만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전에 모든 욕구와 생각에 대해 죽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영기 죽은 육체를 이끌어요. 육체가 영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죽은 육체로 세상에 있지만 성령으로 태어나 영이 죽은 육체를 이끌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처소에 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세상에서 꺼내 자기 것으로 삼으셨죠. 농담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 믿지 않는 신자들이 이걸 믿지 않아도 말이죠. 아, 형제여,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 그들은 분석하려 들지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고 모든 걸 이해하려 하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종교야. 종교는 모든 걸 이해하려 들지 그들은 모든 걸 파악하고 이해하고 싶어 해. 봐, 만약 하나님 말씀과 신앙생활의 모든 걸 이해한다면 그건 열등한 신앙이 되고 더 이상 믿음이라 불리지 않을 거야. 난 항상 이렇게 말해. 그건 더 이상 믿음이라 불리지 않을 거야. 모든 걸 이해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해라고 불릴 거야. 하지만 그건 이해라고 불리지 않아. 신비의 영역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계시의 영역보다 크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라고 불리는 거야.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들, 백지 수표 같은 것들에도 예라고 말해야 해. 하늘의 초자연적 평화와 주님의 무한한 기쁨,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해에 못해도 예라고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한한 사랑과 기쁨, 평화 속에서 살며 그것을 주변에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넘치게 하고 세상 문제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폭발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에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보세요. 가장 악마적인 자들, 세상이 말하는 가장 사악한 이들을 봅니다. 가장 미친 변태적인 사람들, 완전한 살인마들을 봅니다. 나처럼 완전한 살인마들이죠. 자살하고 살인하는 완전한 살인마였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길 잃은 고아였을 뿐이에요. 마약, 술, 성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체성 문제였죠. 진정한 나를 몰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까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천국을 이 땅에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내 말 들으셨죠? 해당되면 받아들이세요. 목회해선 안 됩니다. 충만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도 되어선 안 됩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들은 속임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제 말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지상에 나타내지 않고 목회자나 교사로서 그걸 추구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면 회개하고 추구하든지 교회를 성령께 돌려주거나 그냥 물러나세요. 아무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런 범주에 속한다면 누구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범주라면 속임수와 말씀 왜곡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우리나라 큰 교회들 중 일부는 천국과 완전한 사랑의 영역과 동떨어져 있어요. 완전한 사랑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자녀들을 통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확실히 말이죠.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 누구도 천국에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영광스러워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진정한 리더는 예수님의 삶에서 보듯이 다른 이들이 자신을 뛰어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더 위대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내가 행한 기적을 행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더 큰 기적도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리니 이로써 아들이 아버지의 참 모습을 보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 삼은 이들이 그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리더가 다른 이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넘어서게 함을 알아요. 넘어서게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 보시는 목적과 가치를 진정으로 봐요. 그들은 실수를 보지 않아요. 그들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보고 그 깨달음으로 이끌어요. 교회에 관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를 모르는 형제자매들, 참 교회, 참 에클레시아, 참 오중직분이 지금 이 땅에서 진정한 아들, 딸들을 일으켜 아버지를 친밀히 알고 그 사랑 안에 살며 그 임재에서 활동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으세요. 이 무력한 교회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과 교회들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력해서는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천국의 영역을 나타내지 않아 불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으세요. 무력한 교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과 교회를 드러내셨죠. 교회는 결코 무력해서는 안 됩니다. 초자연적 능력 없는 교회는 불법입니다. 천국을 나타내지 못하니까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아요. 왕과도 맞지 않죠. 예수님의 삶은 모두 초자연적이었으니까요. 그분이 그러하듯 우리도 그렇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든 것, 그 모든 게 말이에요. 그분은 공급자, 치유자, 구원자, 진리셨어요.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게 살아났어요. 그분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제 헌신된 삶으로 수만 번의 기적을 봤어요. 영상도, 증거도, 증명도 다 있습니다. 의사 보고서와 모든 것들, 구원, 치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매일 내 삶을 통해 하시는 일에 80%도 나누지 않아요. 그건 어떤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살며 그분이 맡기신 길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였죠. 이제 제 임무는 매우 명확해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아버지를 알게 하는 세계적 임무예요. 두려움 없이 살고 영으로 살며 어디서나 평화를 만드는 게 표준이에요. 우리가 받은 자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의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내요. 아는 작은 것들을 육체로 나타내요. 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연구하여 그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 하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내 안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을 친밀히 알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계명을 지키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채 말씀만으로는 더욱 종교적이 될 뿐입니다. 더욱 종교적이 될 뿐입니다. 세상은 무력한 종교인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내는 하늘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분석적이고 악마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지 않게 합시다. 우리 모두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귀신을 쫓아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병든 이에게 손을 얹어야 해요. 하늘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우리 모두는 죽은 자를 살리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각자의 삶에서 맡은 영역에서 말이에요. 집 밖으로 나갈 때 완벽한 사랑을 보이고 빛나야 해요. 집에 있을 때도 그분의 나라를 나타내세요. 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헤이, 자신 밖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기적으로 사는 건 남이 대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네가 필요해, 네가 대하는 만큼만 해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잘 대하지 않으면 나도 안 좋아. 글쎄요, 어떨까요? 당신이 허용하고 힘을 주는 주변인들이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30년간 교회 다녔다고 심지어 목사라도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는 건 그의 빛 속에 살며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또 다른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진정 주님을 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듭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진 자비를 다른 이에게 베풉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육체로 실천합니다. 마태복음 7:2절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을 보리라.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언하고 기적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고 할 때 누굴 말할까요? 내게서 떠나라. 난 너희와 무관했다. 난 너희를 몰랐다. 예수님은 누굴 말씀하시나 기적 행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자들 말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게서 떠나라고 하실 거야. 이런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지. 진리의 영을 통한 계시는 이렇다. 매일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자들 말이야.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부류라면 지금 회개하고 이타적 사랑으로 돌아가 자신을 부인하세요. 지금 이런 상태라도 괜찮아요. 회개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들은 매일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사역하고 30년간 목회하고 기적 행했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하지만 매일 아침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난다면, 나만 챙기면 돼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은 당신 안에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 안에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매일을 산다면 주님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10개, 15개, 30개의 교회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께 구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면 그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당신이 그분을 모른다는 뜻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분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아의 밤에 생명을 내려놓았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꾸준히 행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지금 천국을 보고 들어갈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바친 이들, 매일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잘 지내세요? 꼭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어떠세요?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잘 지내세요? 예수님, 그분의 평안을 전하세요. 마태복음 5장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받은 자비를 다른 이에게 베푸세요. 성경은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멕시코에서 머리에 3번이나 맞았어요. 한 남자를 위해 기도하려고 했죠. 그가 때릴 때마다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난 사랑해요라고 했죠. 그는 지쳐서 결국 가버렸어요. 그가 치유되지 않은 것에 연민을 느꼈어요. 새 엉덩이를 얻지 못한 것에도 연민을 느꼈죠. 난 나를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살면 실망하게 돼요. 낙담하게 되죠. 자신만을 위해 살면 상처받기 쉬워요. 자신을 부인하고 천국을 구하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2년 넘게 아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아는 이들은 알죠. 난 한 번도 나쁜 순간이나 미움 없었어요. 샌디에고엔 저를 아는 수만 명이 있죠. 난 어디든 다니며 그분의 사랑, 생명, 평화, 초자연적 능력을 전해요.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치유되며 예언의 말씀을 듣죠. 난 매일 그분 안에서 살며 그의 나라를 나타내요. 난 사역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을 사랑할 뿐이죠. 여러분이 사역에 쏟고 교회에 헌금한다면 이 말 들어보세요. 죽은 땅에 씨 뿌리는 거죠. 초자연적인 걸 안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변화 없는 교회와 목사라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사역할 힘을 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떠나세요. 그 교회를 떠나고 11조도 그만두세요.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죽은 땅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게 하지 않거나 초자연적 능력과 성령의 불로 걷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떠나세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아요. 샌디에고의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아요. 우리 도시 샌디에이고의 큰 교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고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할 거예요. 속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은 천국의 뜻과 맞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폭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안에서 폭발하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모두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한 사람의 쇼가 돼선 안 돼요. 우리 모두 천국의 무한한 영역을 가졌어요. 성신의 불이 우리 각자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린 그저 그 진리를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을 깊이 묵상하세요. 요한일서 4장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요한복음 14, 17장과 에베소서 1, 3장에 나와요. 자유를 얻기 위해 힘들다면 골로사에서를 읽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면을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 5, 7장을 읽으세요. 산상수훈이죠. 오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어떻게 살고 걸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 아이고, 자 들어봐. 무한한 우주의 하나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래, 유다의 사자시지. 우리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야. 소멸하는 불. 그분이 우리 모두 안에 살고 계셔. 절대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유다의 사자께서 진정한 자녀들 안에 계셔. 자신을 버리고 왕국을 구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 말씀은 자녀나 관계, 남편을 먼저 찾으라 하지 않으셨어. 아니야. 천국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게 더해져. 삶이 완벽히 정렬될 거야. 내게 뭐가 최선인지 넌 몰라.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근데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최선인 걸 알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실까요? 우주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창조주, 그분이 태초부터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셨어요. 그분은 모든 걸 아세요. 자, 계시로 들어가 볼까요? 아시겠어요? 내게 최선인 걸 모르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아세요. 그러니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겠어요. 내 방식은 안 통하거든요. 여전히 효과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여러분, 사랑하고 응원해요. 여러분 페이지에 이걸 공유해주세요. 복음의 진리에 깨어나야 할 사람들을 태그해주세요. 초자연적 능력 없는 교회는 불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걷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거나 교회를 포기해야 해요. 교회를 진정한 목자에게 넘기세요. 주님을 아는 진정한 목자에게요. 진지하게 말하는데, 당신은 그걸 추구하지 않고 성령의 불로 걷지 않는다면 목회하면 안 돼요.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걸 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목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누구도 인도해선 안 돼요. 당신 자신이 진리의 충만함으로 인도되어야 하니까요. 당신도 속았고 진리의 충만함으로 인도되어야 해요.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고 되뇌기만 한다면, 형제여, 당신은 속은 거예요. 말씀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당신 안에 누구신지 알고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자, 어서요. 이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고 그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며 온전한 진리로 살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해. 진리로 살면 어떤 악마의 거짓말도 너를 해치지 못해. 온전한 진리로 살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악마의 거짓말이 너를 해치지 못해. 성령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실 거야. 그래, 자 이제 은혜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에베소서 4장 끝에 보면 우리 모두 그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걸 기억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